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10 얼마나 좋아요. 10장 10절. 그런데 요한복음 이 말씀은 10장의 1절서부터 쭉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 1절서부터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거기 성경에 그랬어요.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서부터 다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 하신 말씀을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던 분들이 다 알아듣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보면 7절서부터 둘로 나눠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비유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 하고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이 말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같은 말입니까? 왜 같은 말인가 하면 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보호받아요, 보호받지 못해요? 보호받아요. 그래서 맹수가 오든 또 도적이 오든 뭐든 어떤 다른 것이 와서 해하려고 할 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보호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요. 그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진대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사꾼은 와서 양을 팔아먹기도 하고 또 맹수가 오면 버리고 도망도 간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자 따라가면 죽지만 예수님 바로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보호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저는 정치도 몰라요, 경제도 몰라요, 국제정세도 몰라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그걸 알게 생겼나?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경은 알아요. 성경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로마나 그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에 저 태평양 전쟁이나 혹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렸던 그런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 땅을 지키시고 믿는 자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딱 거하는 자는
세계 정세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세계의 경제 조건과 수많은 이념과 정치 철학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졌어요.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해하지 못하고요, 스탈린이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육신은 해함을 받아 죽을지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 때는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경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또 금년, 이제는 2019년이 되었지만 금년에 어떤 일이 있을까,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 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울타리 밖에, 담장 밖에, 문 밖에 있으면 항상 위험한 거예요. 담장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혹시 뭐가 와서 해야 할까 덜덜덜덜 떨고 그 그늘 속에 웅크리고 있으면 맹수의 밥이 되고, 그 자리는 혹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밖에 있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이 언제냐? 바로 예수 밖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면서도 그 목자 따라가지 않고 산눈질을 하고, 또 다른 데 엉뚱한 데 쳐다보다가 목자 놓쳐가지고 다른 곳에 엉뚱하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담 넘어서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 친구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본인이 그 사람이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월장해가지고 담 훌쩍 넘어서 가면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와, 저 친구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멋인 줄 알고, 그때는요, 교복도 한쪽에 좀 이렇게 호구 같은 것도 툭 열어놓고, 바지도 나팔 바지 쫙 벌어진 거 입고 펄럭거리면서, 그리고 모자는 빵꾸난 모자 하나 딱 쓰고, 그리고선 밖으로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멋있는 줄 알고 다니지만, 선생님한테 딱 걸리면 볼따기 붙잡혀서 질질 끌려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에 아무런 무미건조한 것 같아도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밖으로 월장하고 뛰어나가면 그곳은 험악한 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딱 돌아볼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은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그래요. 혹시나 내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났는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났는지, 내 인생의 목표와 내 꿈과 나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을 벗어났는지 한번 돌아봐서 하나님 밖으로 나간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장애를 만날 때 욥처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데도 마귀가 도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복받기 직전에 그 모든 원수들이 아주 큰 대적을 이루고 쳐들어와서 문제가 변하여 큰 복이 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금년에는 그것이 큰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회방하여 앞을 꽉 막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제 경험상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기도생활 잘 안 할 때, 믿음이 흐지부지할 때, 그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면 마음을 주님께로 휙 돌리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수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살 길이 열려요. 문제가 심각해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잠깐 잊어버린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딱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붙잡아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하냐면,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 4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나님이 목자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선한 목자세요. 근데 선한 목자인 주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 들어서 엉뚱한 데로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다가 좀 쉬겠다고 혼자 방학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 말로는 종 혼자 치고 땡땡이 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교회 생활을 멀리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양들이 한눈 팔다가 주의 목소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찾아 나선다 이 말이에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주님 떠났다가 생각으로 떠났다가 몸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떠나고 신앙적으로는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어서 내게 곤란한 일이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많은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시험 당하여 푹 주저앉아 있는데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가 영희 엄마 교회 같이 가. 집에서 뭐 그러고 있어. 우리 교회 가면 국수도 맛있어. 교회 같이 가 하고 부를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영희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희 엄마를 통하여 순이 엄마를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 그 순이 엄마를 부르는 영희 엄마는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았던 순이 엄마는 영희 엄마 덕분에 회복하고 주님 만나서 인생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기회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실족한 사람, 예수 믿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함께 먹고 나누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그 영희 엄마는 예수님을 대신하거나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십니다. 똑같이 그 일을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 시간에 잔을 쫙 돌리시고 떡을 나눠줬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재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또한 교회 생활하다가 또 가정 생활하다가 사회생활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를 섬기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그를 높여주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결단코 떨어지지 않고 받을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일할 때 그냥 불평으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주님이 날 써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도 이 시간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길에서 누군가를 딱 만나서 쫓아가고 칭찬하고 웃으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가 복음을 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리고 가시밭을 헤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전도하는 사람,
또 MD 사역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안에서 실족한 사람 붙잡아주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예수 안에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글을 쓰는가 하면 입술을 보고 써요. 입술을. 한번 여러분 입술을 한번 만져보세요.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입술이. 이 입을 만져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뒤통수를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럽니까? 다시 한번 입을 만져보겠어요. 입을 이렇게 만지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 입이 복받은 입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도 입으로 받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도 입으로 명령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기도도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내 마음과 입으로 하는데, 이 입이 거듭나지 못하고, 입이 변화받지 못하고, 입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너가 복받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냐, 그러면 내 입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10절까지.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이왕이면 12절까지 길게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 잠깐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을 해도 같이 맞받아쳐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입으로 같이 욕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입을 딱 지켜서 절대로 그 순간에 욕으로 입을 더럽히지 말고 그 입을 잘 지키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이어받게 해주신, 이어받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이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입이 맞받아쳐서 욕하지 말아야 돼요. 남 흉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입이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 입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이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말씀 한 번 더 보겠어요. 여러분, 시편 109편이에요. 시편 109편 17절로 18절. 시편 109편 17절로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남 흉보는 거예요. 남 자꾸만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남 흉보고 남 뒷담화하고 남의 말 자꾸 하고 자꾸 비판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잘 되질 않아요.
2019년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입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이 축복만 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이 입술의 모든 말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안전한데 내 입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내 말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 감정대로만 막 쏟아져 나와. 그러면 그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내 입 말하는 것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 말하는 것이 문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하면 좋아하실까? 이런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같이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축복해주라 그래. 축복해주라. 그래서 여러분 욕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같이 맞받아쳐 싸우지 말고 같이 또한 그들과 다투지 말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아멘.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4절. 성경을 찾을 때 인상 쓰고 찾지 말고 웃으면서 예,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입이 거듭나야 2019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자 그러면 생각만 예수 안에 거해, 예배당 안에 거해. 예배당 안에 거하면서 맨날 남 흉보고 예배당 안에 거하면서 험담이나 하고 앉아서 뒷담화 까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는 복 못 받아. 네 말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 이 언어를 잘해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말이 달라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전에는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고 이 세상 또 죄 짓는 것을 자기의 무슨 큰 업적인 줄 알고 자랑하던 사람이 싹 달라져서 예수 자랑하기 시작하고 입이 겸손해지고 입이 독살 맞았던 입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온유해지고 그 말하는 게 남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귀한 말씀들 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입이 거듭나게 하시고 내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입 가지고 두 마디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입에서 찬송하다가 내 입에서 쓴물이 나듯이 남 욕하다가 내 입에서 하나님 얘기 막 하다가 또 내 입에서 남 흉보는 얘기하고 이렇게 한 입 가지고 쓴물 단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입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입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가증스럽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을 예수의 피로 발라야 돼요. 심지어는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가 욕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도록 내 입에 자갈을 물려 주옵소서. 혀를 다스려야 돼. 혀를. 이것이 2019년도에 복을 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어둠이 물러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복은 이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덩달아 복을 받아 좋은 날들이 계속 2019년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입술이 바뀐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혀가 바뀐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말이 바뀌는 것이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변화가 뭐부터 나오느냐? 혀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말이 시작이 되고 방언이 터지고 그 모든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게 하려면 혀가 달라져야 돼요. 혀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축복하십시오. 형제간에 축복하십시오. 부부간에 축복하십시오.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교인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이제부터 우리의 혀를 자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의 영은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해야 돼요.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말을 내가 대뱉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온갖 생각, 세상이 던져주는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비판의 영들이 내 입에서 스피커가 돼서 터져나간다면 내 입은 마귀가 쓰는 도구가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싹 막아버리고, 하나님, 내 입이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 하나님의 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 밖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을 예수 안에 딱 묶어놓으면 2019년도는 여러분이 대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실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또 올리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위에 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